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네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어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비단에서 다니리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능하신 창조주, 성실하신 통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시는 제왕시로 알려져 있고요. 왕이 노래했다기보다도 이제 왕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면 왜 이토록 시편 기자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와 언약을 이야기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가를 이어온 왕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영원한 언약이 과연 어찌하여 무너졌습니까? 또 그것을 언제 다시 세우시렵니까? 라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여기서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 또 영원한 사랑, 인내하심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 있었는데 결국 누가 문제였느냐? 우리가 문제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끊임없이 불평하고 말씀보다는 세상을 의지하고 살았던 그 모습을 여기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신앙의 기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그 가운데 응답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함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 말씀, 4절 말씀에는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왕위를 영원히 세우시겠다고 언약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왕은 무너졌지요. 없어졌지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하셨는데 하나님 이런 일들이 왜 왔습니까?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되돌아보면서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의 나라를 다시 한번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래하는 내용이 여호와의 성실하심이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어떠한가를 우리 되돌아보도록 합니다. 특별히 8절에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성실하신 분입니다. 성실하단 말은 한결같다라는 말이지요. 변함없이 한결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결국 누가 문제인가? 유다 백성들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은혜를 베푸셨고 사랑을 베푸셨는데 결국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 인해서 조금만 불평, 조금만 어려우며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나갑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들이 잘 되면 내가 괜찮아서, 내가 잘해서 라고 교만함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오히려 조금만 어려움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과연 그럴 수 있느냐고 그러고 따지고 드는 것이 우리의 변덕스러운 모습이지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그 성실하심과 우리의 변덕을 비교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성실하심과 같이 나도 하나님을 향한 그 성실함으로 서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가 이 노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절에는 주께서 라합을 죽임 당한 자 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여기서 라합은 애굽을 은유법으로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던 나라는 지정학적 위치인데요. 위쪽으로는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끊임없는 위에 강대국 제국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래로는 애굽이라고 하는 강력한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끼어 있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나라였던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항상 어려웠습니다. 남유다가 힘이 막강하면 올라와서 자신들의 섭정왕을 세웁니다. 그리고 위에 제국이 강하면 그 바벨론이나 아수르에서 내려와서 왕위를 폐하고 자기의 입에 맞는 섭정왕을 세웠거든요. 끊임없는 이것이 반복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애굽의 그 힘이 쇠락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을 인식하면서 하나님 그 막강했던 애굽의 그 힘도 쇠락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북쪽에 있는 바벨론과 아수르의 그 힘도 쇠퇴하게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여기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14절과 15절 말씀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통치 방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은 의와 공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냐면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기준이 되어서 그때그때 움직였거든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기준이 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것이 있는데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우고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함께 어우러져 가는 사회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내야 됨을 또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사회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 차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이 되면 자신도 모르게 사회적인 약자들을 볼 때 게으른 사람이라고 보거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보는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잘못된 인식입니다. 오히려 내가 부자가 되고 또 기득권이 되었고 권력을 가졌다면 나에게 그것을 허락하셨기에 내가 사회적인 약자들을 어떻게 돌보아야 되는가 그 사명을 내게 주셨다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른 부자와 또 권력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서울의 어느 지역인 것 같은데 장애인 학교를 세우려고 할 때 그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는 반대가 되어서 2차로 옮겼는데 2차로 옮겼는데 그 지역에서도 또 반대하는 겁니다. 그럼 왜 반대할까? 내용을 보면 이기주의입니다. 그 이기주의의 더 깊은 면에 들어가 보면 결국 돈입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시설이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한 문제이지요. 왜냐하면 장애인 시설이 들어오면 그것이 혐오 시설이냐라는 겁니다. 그것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것이 문제이지요. 오히려 그 장애인 시설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가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경제적인 이익이 우선이 되어서 이렇게 행하는 것은 건강한 모습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몇 년 전에 서울의 지하철에서 장애인들이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다 장애인들 이동권 보장하는 거 다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출퇴근 시간에 복잡한 시간에 하냐는 거예요. 딴 시간에 하면 괜찮다. 이렇게 인식하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인식입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은 출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휠체어 탄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출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이동권도 보장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들처럼 다른 데서 하는 것은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데 불편하고 내가 행동하는데 불편하며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장애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연세가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장애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뭐 어떤 길을 걸어갈 때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 우리가 젊었을 때처럼 온전하게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장애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나도 장애인이 될 수 있고 될 것인데 우리는 은연중에 차별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되돌아보면서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또 모두가 불편함이 없도록 살아가게 되어야 되는 사회적인 의식과 그리고 사회 시스템의 기반 구축이 되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 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깊이 사회가 그런 의미에서 정치 영역이 됐다 또는 경제 영역이 되었다 그런 부분들이 변화가 필요합니다. 어떤 곳에 보면 노동자들이 끊임없이 죽어갑니다. 그러면 죽지 않을 권리를 달라고 외치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는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릅니다. 내가 업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 주가 되어서 마치 그들이 그냥 정치적으로 뭐 좌파여서 모여서 이렇게 본다라는 시각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일할 권리도 있지만 또 일하면서 다치거나 죽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보장되어지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런 사회가 되어질 때 건강한 사회고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사회적 현장에서 실천되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삶의 자리에서 과연 말씀으로 살아내는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종교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건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영역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당 안에서는 종교적인 영역에서 신앙은 바를 수 있지만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그런 모습은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정치를 바꾸거나 사회 시스템을 내 힘으로는 바꾸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그런 장애인들과 사회적인 약자들을 바라볼 때 차별과 혐오가 아닌 어떻게 보면 그들의 능력이 없음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내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작은 실천이라도 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기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혹시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사회적인 약자들의 모습이 보인다면 작은 도움의 손길을 베풀 수 있는 예를 들면 우리가 택배 노동자가 됐던 어르신들이 뭐 이렇게 지나가더란지 그러면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고 아니면 이 무더위에 차가운 물이라도 한 잔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하나님의 공의의 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작은 그런 하나님의 공의의 실천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응답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남유다가 멸망하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하나는 깨트려지고 왕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종교적인 영역에서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따라서 실현되어져 가야 될 정치와 사회 영역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때문이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회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교회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사회적인 약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진정한 그런 하나님의 의와 공의의 실천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기르시되 너는 두려워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담대히 길을 걸으라. 살라프 품을까 너는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워 말아라. 담대히 길을 걸으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동행하신다. 산신부터 너는 주의 말하라. 주의 손에 명하셔서 늘 동행하시리. 담대히 길을 걸으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동행하신다. 내가 믿고 보이지 않는 내 모든 영혼 아시는 주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께서 너와 동행하신다.